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에는 유명한 화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전등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연구하면서 또 실험에 골몰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장가가는 날까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이제 준비가 다 돼가지고 신부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신랑이 오질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신랑 연구실에 찾아가가지고 전부 잊은 거 없으세요? 하고 물으니까 뭘 잊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기억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결혼식 날도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난 못 살겠다고 갚버려가지고 이 데이비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일에 힘쓴다고 해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어디 가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 사이에는 왜 그렇게 바쁘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왜 그렇게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점점 더 바쁜 것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혼을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 일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만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1845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고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끝이 납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쓸데없고요. 가슴을 치고 울어도 쓸데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를 보세요. 미련한 5처녀가 빈등만 들고 돌아다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상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때서야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도 맞이하지 못하고 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했지만 뭐라 그래서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물러가라. 2번 다시 기회는 없어요.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되고 회개도 미리미리 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요, 항상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우리의 할 바가 뭐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시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특별히 3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가 판을 치고요. 거짓 선지자, 또 이단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받기가 너무 쉬워서 아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다. 내가 바로 재림한 그리스도라.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예?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래도 그런 사람 찾아가지도 마라. 왜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보게 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오신 거 아니니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이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아주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난리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소식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죠. 그러나 점점 더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이는 일도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데는요, 스탈린, 김일성이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몇 사람이라도 다 죽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 북한과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만 짐승 앞에 경배하고 그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환난이 얼마나 심해지는가 하니,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있다는 것. 이 환난은 얼마나 큰지 내버려 두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짧게 끝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 왜? 택한 백성들까지 멸망하면 안 되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큰 환난이 올 것을 생각하면 요즘같이 편안한 때에 예수 잘 믿고 죽는 사람, 아이고 참 복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당할 그 환난 핍박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예수 믿기 좋고 편안한 때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그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고 죄 짓고 시달리는 것보다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려두시는 줄 압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행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버릇도 안 좋고 습관도 안 좋고 마음씨도 안 좋고 행동도 안 좋고 얼마나 죄를 범하는지 그 모양 그대로 천국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가긴 가지만은 그 더러운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모든 더러운 걸 씻어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일은 한 게 없어. 나쁜 짓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좀 살다가 와라. 그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을 때 회개도 철저히 하고 정말 은혜도 받아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무시무시한 환난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이 뭐냐? 환난이 계속 심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가장 큰 환난, 그 환난이 오게 되고 그 환난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주 고통하는 사람들마다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왜 이렇게 사나운지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배신을 잘해 또 조급하며 자고하며 아주 스스로 잘난 척하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있지 실제로는 경건하게 살질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타락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겨서 거룩하게 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죄악이 관영하게만 내버려 두면은 그냥 감당할 수 없이 타락하니까 한쪽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 일어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죄 짓는 사람들 중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고 죄 짓는 걸 좀 견제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죄가 아주 그냥 관영함과 동시에 아주 환난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정쟁을 치러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름. 이거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죄악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환난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주님 앞에 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구약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충격도 되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주 경각심이 생겨가지고 야 그렇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잘 맞이해야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잘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시고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고 오늘도 안 오시겠지? 이러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무디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신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화학공장의 경비원이 언제나 그 경비하는 일을 13년이나 계속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취직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일찍이 출근하고 늦게 들어가고 열심히 공장을 둘러보면서 아주 조금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잘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심을 하게 돼요. 아무 일도 없구나. 그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TV 보고 앉았고 책을 보나 잡지를 보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때로는 그저 졸고 앉았고 왜?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도적 맞기를 하나 사고가 나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푹 잤대요. 길게 잤대요.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도둑놈 셋이 와가지고 공장에 그 값비싼 그 물건들을 다 가져갔더니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쫓겨났대요.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도 안 오시겠지, 금년에도 안 오시겠지, 앞으로 적어도 10년 후에는 오시겠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깊이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진 모르지만은 오늘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늘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 여전도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청소를 구석까지 다 하고 구석구석에 있는 양말모로 다 꺼내서 빨래하고 뭐든지 그냥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잘 빗고 새 옷을 그냥 내의까지 전체를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도사님, 평소에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던 전도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오늘 내가 주 앞에 간다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느 시간에 자기가 떠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그날이 가는 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박경진 목사님 어머니예요. 염감교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산다고 하면 아무렇게 살 사람이 있겠어요? 함부로 말하겠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싸울 수가 있겠어요? 남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술이나 먹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 있게 설교를 했는지 보통 몇만 명씩 모였다 그래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무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 능력의 비밀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는 설교할 때 내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한대. 예?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 설교를, 예수님이 이제 이 설교 도중에 오실 테니까 마지막 설교를 한다 생각하고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내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 예배 도중에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그야말로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몇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평소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죄 지으면서 오래 살기보다는 어서 빨리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났으면, 어서 빨리 주님 만났으면, 평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설교 들으면 아주 기쁘고 좋을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평소에 잘 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해결해지지 못한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날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 중동 지역에 가서 그 건설을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가정에 그 부인이 1년 동안이나 남편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요. 돌아오는 매월 며칠 날 내가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1년 만에 오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그냥 막 노래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남편이 매달 고생을 해가지고 월급을 보내줬는데 그걸 잘 모아가지고 은행에 놓았다가 이자까지 해서 남편에게 주려고 모은 게 아니라 그동안 춤바람이 나가지고 춤추러 돌아다니다가 제비족을 만나가지고 몸 뺏기고 돈 뺏기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남편 오는 그날은 이제 맞아 죽는 날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혼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온다고 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은 남편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집안에 도배도 다시 하고 카텐도 다시 달고 이부자리도 새 거로 다시 하고 시장에 가서 그냥 반찬거리도 사오고 별미도 좀 준비하고 그냥 김치도 맛있게 그냥 먹을 것도 준비하고 미장국에 가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화장도 예쁘게 하고 목욕을 그냥 깨끗하게 하고 그냥 신랑을 온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나는 그 중에 누굴까? 나는 이 둘 중에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막 왔어요. 비가 쏟아졌어요. 옛날에도 비 왔으니까 또 오는가 보다. 환란이 지금만 있나 옛날에도 있었지 기근이 지금만 있나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으로 오는 홍수인데도 모르고 있다가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쯤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항상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